여러분 혹시 설연화라는 꽃을 아십니까? 이 설연화라는 꽃은 해발 고도가 보통 5,000m 이상에 올라가면 나무와 풀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극심한 추위와 더불어서 그것에 얼음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설연화라는 꽃은 해발 6,000m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것이죠. 보이는 사진은 히말라야의 꽃을 핀 설연화의 모습입니다. 즉 생명이 살 수 없는 추운 곳에서도 찬란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도저히 이것은 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꽃피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도 피는 우리의 인생에 설연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필 수 없는 인생과 같은 그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그 글에서는 사람이 운이 크게 작용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운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 처음 만나는 운은 뭐냐? 어디서 태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경제학가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그 연구해 봤더니 태어난 나라가 그 사람의 평생 소득의 절반 이상을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평생 벌을 수 있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발전한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만나는 운이 바로 부모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유전과 환경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다 제공한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다트머스 대학의 브루스 세소도트 교수가 미국에 입양한 아이들을 연구한 이후에 내온 연구의 결과는 유전이 그 인생의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결정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성취에 있어서 나라가 50%를 차지하고, 그리고 유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30%를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생 8알의 운이다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즉 이런 인생은 어떤 운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리고 살아가는가가 여러분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에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뜨리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세상의 운이나 말하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것을 깨뜨린 한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룻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에 갔습니다. 그것에서 얻은 며느리가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죠. 이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에 갔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흉년이 들어도 먹을 게 있습니다. 즉 흉년으로 모압에 갔다는 것은 그들은 이민자요, 베들레헴에서 제대로
풍요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어렵고 이민자인 이 나오미의 가정과 결혼한 룻이라는 여인도 따지고 보면 그 모압 지방에서 그다지 풍요한 집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는 결국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결국 이 두 사람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나오미에게는 고향이지만 룻이라는 여인에게는 생면부지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돌아온 이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누군가? 성경에서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의 등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말입니다. 수고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자 그 일하는 사람도 보아스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전하고 축복을 받는 사람, 축복을 전하는 사람, 그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보아스를 말하기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은 보아스를 만납니다. 오늘 룻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인생, 헤어날 수 없는 그 인생이 복되고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하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만, 이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세 가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인격적 조제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여러분 그냥 동정에서 뭔가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상대와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의 주고받음인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통해 지속적 사랑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그냥 한번 내가 도움받고 끝났다가 아닙니다. 한두 번 도와주고 뭐 끝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는 계속해서 그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라겠습니다. 그녀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오늘 룻이 이 보아스에게 그냥 그 하루 도움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추수를 마칠 때까지 동일한 대우와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의 베품은요, 한두 번 넘어가면 고민하게 됩니다. 또 도와줘야 되는가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끝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풍성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적당히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모두 다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지만 우리가 다 룻과 같이 보아스를 만나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룻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룻은요, 하나님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룻은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온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이 룻이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룻이 선택한 길은요,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데나 간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라겠습니다. 룻, 너는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 바로 지금 너의 모습이야. 룻은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온 게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우리가 복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저 세상 속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실 때 그들은 그 안에서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날개였습니다. 그 안에는요 만나가 있었고 반석의 생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의 옷이 낡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여러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은혜의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룻은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열심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TMF와 이런 관련된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올 여름에 여행 가기 위해서 다 계획 세웠는데 그 여행 계획이 다 어그러졌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게 여러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점장을 찾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점쟁이가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룻은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런데 힘든 세월을 산 그녀는 이런 세상 이치를 알고 있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오직 한 가지,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룻은 알았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그녀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으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따라 볼까요?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룻이 말해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손도 대지 말아라. 그리고 그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서 안전하게 있으라고 말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킬 힘도 없었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찌할 수 없고 우리에게 길이 없으십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내 인생에 길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아직 길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길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아직. 네.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주인공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룻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었다겠습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밭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다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에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영적 사사시대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영적 사사시대입니다. 내 인생의 은혜의 시대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은혜의 시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상은 누구에게 줍니까? 상은 자기하고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루시의 고백입니다.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말입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오직 한 가지, 내 주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은혜를 삼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우리는 분명하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음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음의 주인공들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